한 주간 삶이 어떠하셨든지 또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그 현수막이 그 포스터가 그려진 현수막이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입구에도 붙어 있는데요. 그 포스터 안에 모두 다 은혜입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주 친숙한 그런 문구죠. 자세히 보면 그 원불교 대각개교절 그 포스터입니다. 원불교가 이제는 시작된 지 102년째 되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포스터인데요. 모두 다 은혜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가 은혜인지 또 누가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그래도 타 종교에서도 은혜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지금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쭉 더듬어 올라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인생을 돌아보면 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은혜를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베네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은혜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니까 과거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오늘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또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정으로 항상 현재를 사는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 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돌아봐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놓아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상우 작곡 조은아 작사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간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양과 수에 있어서도 측량할 수 없고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걸 다 드려도 자신의 평생의 노력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 은혜의 귀함을 알고 그 은혜의 대단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으신 은혜고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갚을 길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또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평생 진심으로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신앙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 내용을 오늘 12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 속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반응 속에는 은혜를 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이 반응 속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 이 반응 속에는 은혜를 갚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 너무 대단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알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 가운데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죠?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 이 가슴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더 확대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가졌던 두 번째 은혜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개 정도로 딱 압축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8개, 9개까지도 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맥추절은 밀의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드리는 감사제고요. 이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맞춰놓고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여기서 드리는 감사제는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이 감사제인데, 이 은혜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수확의 감사를 가지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감사를 가지고 수학의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과 관련된 사건은 예수님의 실은 전생애입니다. 탄생, 공생애,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 사역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내용,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도 감격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운동 가운데, 이제 시작하는 운동 가운데, 우리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기억이 돼 있죠. 늘 하던 것이지만요,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 그래서 부활에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에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구약절기로는 맥추절 오순절에 해당되고요, 추수감사절은 구약절기로 초막절과 수장절입니다. 1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입히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감사가 있어서 추수의 감사라는 그런 표현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는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라는 그 표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는 은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또 추수의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요, 한 끼 식사를 할 때마다 추수의 감사가 있고요, 또 자신이 벌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또 이웃과 나누면서도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계속적인 은혜와 충만한 은혜 속에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18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14절과 18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서원이라는 단어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근데 이 신앙의 선배인 이 시인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제를 드리면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본인이 서원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백성들 앞에서 이 서원을 열심히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서원을 꼭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서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도 민수기에서는 예외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 서원을 감당하지 못할 서원을 하고 낭패를 보는 것을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경우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목사 만들겠다고 서원한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부흥회 때라든가 기도회 때 은혜 받아서 덜컥 서원해 놓고 그 지키지 못해서 평생 짐으로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평생 우리에게 짐을 짊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짐을 지고 살게 하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게 하시고 더 성장시키시고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지 정말 그 짐에 얽매여 갖고 찌들려 살고 구속받아 살라고 하시는 일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을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결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그 보답하고 싶은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자기 믿음과 형편을 정확히 생각하셔서 하나님 한번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보답해 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할 수 있고요. 의지가 약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치 못해서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면 고백하고 싶은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 지금의 자신보다 지금의 자신의 신앙과 삶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한번 약속하고 결단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키면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자신의 신앙과 삶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노력하지 않고요. 삶의 변화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치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신앙 지키기도 치열하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치열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추수의 은혜, 수확의 은혜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았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삶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는 이제 너가 좋은 모습, 좋은 신앙을 해서 한번 도전해봐라.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요. 신앙을 조금 성장시키는 목표를 정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한번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 신앙의 성장을 통해 이 삶의 변화를 통해 은혜에 보답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도전하고 시행착오 갖고 도전하면서 우리가 신앙과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에 보답하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목표를 정해놓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노력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굳은 살이 배기고 우리가 조금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는 것이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약속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인생은 실은 은혜를 쌓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밑에 하나만 딱 받아놓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남들은 다 그런 새로운 은혜를 받고 행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좋은 도전을 하고 있는데 한 겹만 딱 받아놓고 밑바탕만 받아놓고 그냥 똑같이 살면,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살면 그동안의 새로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중점 사항을 정해놓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반이기도 하고 제 목회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훈련사랑, 생명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신경 써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늘까지 은혜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은혜와 관계된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훈련사랑, 생명사랑, 이웃사랑은 꼭 조금씩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서원의 내용이 훈련사랑, 생명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훈련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가지고 다짐들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훈련 사랑은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인 신앙의 기반을 든든히 하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만들자는 개인 신앙 훈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훈련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안내는 하지만 스스로 하셔야 되는 훈련이고요. 생명사랑은 교회적으로는 전도폭파 훈련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르바를 찾아서가 주된 내용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운동입니다. 이웃사랑은 사랑의 배달과 국내의 선교가 주된 내용입니다. 밑반찬, 쌀, 연탄, 김치 배달하고요. 선교를 통해 거저받은 사랑, 거저받은 복 그곳으로 다 거저 배달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훈련입니다. 2009년부터 7년 동안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에는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를 찾아서고 하나는 사랑의 쌀 나누기입니다. 생명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2017년 올해부터 시작하는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에는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또 물된 동산안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를 찾아서 또 하나는 주님 저 왔어요입니다. 오르바를 찾아서는 생명사랑의 내용이고요. 주님 저 왔어요는 기도 훈련과 관련된 훈련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 사랑의 쌀로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마음이 이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감사할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고 또 마음에 또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이웃사랑 헌금으로 사랑의 쌀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웃사랑의 한 부분은 빼고 생명사랑의 기도 훈련과 관련된 주님 저 왔어요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부활절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오르바를 찾아서와 주님 저 와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만 하는 것 아니라 이것들을 습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습관화시키면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훈련이지만 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상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자기만 누리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죠. 그것은 냉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정말 누군가 나와 같은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오르바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 새기고 기도하면서 또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또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신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영생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이 좋은 것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가족도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가족, 친척도 있고요.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 데려오라는 말 아닙니다. 본인의 가슴 속에 오르바를 한 명 꼭 정하십시오. 외국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해놓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기다릴 때 이 가슴에 정말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 불타올라서 자신의 신앙이 꺼지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두바 정에서 교회에 제출하신 분들 중보기도실에 다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분은 유지하고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은 또 정해서 같이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 되고요. 또 좋은 기회가 오면 전도폭발 훈련팀에 의뢰를 하면 가서 또 복음 제시하고 함께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훈련사랑의 주님 저 왔어요는 기도 훈련입니다. 교회에 무조건 오시면 본당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왔는데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중보 기도판이 하나가 서 있는데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럼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도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와 또 누구네 집에 가서 어르신 계시면 저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뭐 예의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오면 올라오셔서 기도판 앞에 앉으셔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을 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중보기도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자신의 기도의 습관을 들여놓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러 왔습니다. 봉사하러 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실 것입니까? 사명이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명 감당하실 겁니까?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은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들을 들여놓으면 어디 가서든지 앉으면 기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입니다. 맡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들리러 왔다 그래도 한번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요. 산책 한번 왔다가 기도하고 사람 만나러 왔다 그래도 기도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중요한 기도 훈련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로를 시작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고백이 위해서 여러분 생명사랑과 훈련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도 엄청나게 뜨거운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